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외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에 듣게 하시고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또 우리 안에 결단함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 저희들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교회 표어가 무엇이지요? 벌써 까먹었어요. 이제 2024년 다 지나가고 벌써 10월 중순이 됐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5년 준비해야 하는데, 자, 2024년 표어가 뭐지요? Back to the basics. Back to the basics. 기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엔 기본이 무엇입니까? 말씀이고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이 메마른 심령 다시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금요 예배 요즘 청년들 조금 이제 예배 스타일 하나가 조금 애드가 됐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리더들이 벌써 3명이 간증을 했어요. 저도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왜냐하면 또 제가 어릴 때부터 봤던 우리 청년들인데 제가 알지 못했던 것도 간증을 통해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이끌으셨고 인도하셨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네, 언젠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청년들에게 물어보세요. 너의 간증이 무엇이냐라고요. 네, 그러면서 청년들이 목사님도 간증하셔야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간증을 들으려면 오늘 밤을 새야 될 수도 있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간증의 삶을 주실 줄 믿어요. 간증이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오늘은 좀 간증 설교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의 말씀, 10월 성경 구절이지요. 이미 다들 외우셨지요? 뭡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미 성경 구절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비판 받을 때 우리는 성경 구절 인용하지요. 야,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는데 왜 나를 비판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이 성경 구절을 아시는 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 말씀 잘 지키고 계십니까? 잘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비판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비판을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목회자인 저도요, 이 말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를 잘 생각해 보면요, 축복이 된다라는 말씀은 들어보고 지키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정리해 보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복 받을 것이라는 얘기는 예수님 잘 안 하세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보면 늘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이야기들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은요, 산상수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산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요. 5장부터 보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을 우리는 복 받았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완전히 다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아, 그래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5장 21절부터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내지 말래요. 그리고 또 38절부터는 악한 자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고 너희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 그대로 보복하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43절에 가면 정말 가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세요. 예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만, 지키기 어려운 말씀만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비판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자, 어제 하루를 생각해 봅시다. 어제 하루 여러분 얼마나 비판해 보셨습니까? 이런 비판 안 해보셨어요? 집에서 밥 먹으면서 음식이 왜 이래? 라고 비판했을 수 있어요. 운전을 하면서 내 앞을 가로질러 가는 사람, 저 사람 왜 저 따위로 운전을 해? 라고도 비판할 수 있어요. 신호등에 걸려있는데 왜 앞차 안 가? 라고 비판할 수 있어요. SNS 청년들 인스타 하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 왜 이래? 라고 비판해봤죠. 어제만도 이래요. 자, 오늘 아침만 봅시다. 아직 오후가 안 됐는데요. 교회 갈 시간 다 됐는데 왜 준비 안 해? 라고 비판하죠. 늦게 준비한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출발해도 늦지 않는데 왜 저렇게 서둘러? 라고 비판할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 왜 나를 보고 인사하지 않아? 라고 비판할 수 있어요. 찬양팀? 왜 이렇게 어려운 곡을 하는 거야? 비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넥타이 색깔 오늘 좀 이상한데? 라고 비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볼 때마다 그냥 비판인 거예요. 사실 칭찬 많이 안 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 중에 한 가지 해봤을 겁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도 우리는 많은 비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지금 예수님 하실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단어가 좀 이상하지만 공격해 볼까요? 예수님이 비판 안 하셨나? 여러분, 예수님 어떠십니까? 예수님 비판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졌을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어디에 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거는 정말 가관이다예요. 그 예수님이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끈을 채찍으로 만드셔서 동물들을 다 내어 쫓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의 예배하는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무엇을 가져와야 합니까? 재물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동물을 가지고 와야 하는 거예요. 정말 참된 예배자들은요, 집에서부터 이 동물은 하나님께 바쳐야 될 동물이야라고 이렇게 정말 정성껏 키우고 길러가지고 조심스럽게 성전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리고 다 상처나면 못 쓰니까, 흠이 있으면 못 쓰니까. 그렇게 데리고 왔어요. 성전에 왔을 때 검사하는 자가 있거든요. 이 재물을 보고, 동물을 보고 흠이 있네 없네 판단하는 자가 있거든요.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다라고 꼬집 잡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안 돼. 자, 우리 성전에서 파는 동물로 제사를 드려야 돼라고 하면서 동물을 팝니다. 밖에서 파는 동물의 값과 똑같은 값일까요? 아니잖아요. 어제 우리 유스학생들 식스플렉 다녀왔거든요. 어제 콜라를 사 먹는데 벌을 하나 10불 받아요. 물론 그것도 세일해서 받은 거예요. 원래는 35불인데 10불 받은 거예요. 밖에서 우리 콜라 사 먹을 때에는 뭐 많이 배워야 2, 3불이잖아요. 가격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들도요 똑같이 그랬어요. 성전에서 동물을 값을 정말 배로 그 뭐 더 해가지고 판 거예요. 예수님 이거 다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전세를 드려야 합니다. 유대의 남자애들은요 교회를, 이 성전을 관리하고 보수함에 있어서 성전세를 드려야 하는데, 사람들은 성전세를 무엇으로 가져왔냐면 이 당시에 로마에게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는 로마의 화폐를 안 받겠대요. 뭘 받습니까? 히브리 화폐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꾸라는 거잖아요. 돈을 환전하라는 거예요. 환전을 하면서 그 피를 굉장히 붙여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갔어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지금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내어 쫓으시면서 그들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지요. 분명 그들을 무엇하셨습니까? 비판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비판하신 거예요. 장사하는 이들의 행동만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아셨고 그들이 예배하는 자들을 방해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비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또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심하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도 한 번도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 사탄의 능력으로 이것을 행했다라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공격하려고 이 독사의 자식아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니까 자존심을 나를 상하게 만들어서 너희도 좀 상해봐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을 하신 건 그들의 마음속에 악이 너무나도 가득 차서 그들의 위선, 영적 부패를 예수님은 지금 비판하시고 비난하신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또 예수님은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23장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좀 더 셉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너무 센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거 정말 강한 말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폭로하면서요. 그들이 외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척하지만 내면으로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것을 지적하시면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그들을 비난하시고 비판하셨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내어 쫓으실 때 그들 장사꾼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 어떻습니까? 비판하셨어요? 하지 않으셨어요? 비판하셨지요. 그럼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도 비판하면서 어떻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배 맨날 늦게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배는 11시부터 시작입니다. 늦지 마세요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제가 찬양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저를 위선자로 보겠지요. 제가 헌금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헌금은요 주님께 받은 거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목사님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도 본인이 비판을 하시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비판하셔도 되는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은 비판을 하셔도 되는 분이고요. 우리는 비판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간증을 드리면 2달 전에 경찰에게 잡혔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전화가 와서 전화기를 무심코 들고 딱 나가는 순간 바로 이 수완리 로드에서 옆에 경찰이 있었어요. 딱 보고 경찰 있는 거 보고 얼른 제가 내리고 스피커폰을 바꿨어요. 안 한 척. 보고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불을 켜고 엥 하면서 제대로 붙어가지고 빠지라고 해가지고 빠져서 티켓을 끊었습니다. 75불 벌금 낸 거예요. 사실 잡혔을 때 제 마음엔
경고로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요. 근데 봐주지 않더라고요. 대가를 치렀어요. 제가 잘못한 것에.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역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신호등에 딱 걸려 있었는데 뒤에 미러를 보니까 뒤에 경찰차가 있어요. 난 지금 핸드폰도 사용하지 않고 걸릴 일이 전혀 없다. 괜찮다. 근데 갑자기 엥 하면서 불을 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보고 빠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번엔 뭐지? 나 아무 죄를 지은 게 없는데. 가라니까 가야 되잖아요. 빠졌어요. 이번엔 경찰이 2명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이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너 브레이크등 고장난 거 몰랐지? 몰랐죠. 제가 언제 뒤에 확인을 해보겠습니까? 늘 앞에 라이트 나간 거는 어두울 때 확인이 되는데 브레이크등은 어떻게든 확인이 되지 않잖아요. 내가 신경 쓰지 않는 이상. 근데 그 브레이크등 나갔다고 저보고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달라는 거예요. 줬어요. 아, 지난주에 걸렸는데 이번 주 또 걸렸네.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티켓 이번엔 벌금이 얼마일까? 벌점 올라가면 어떡하지? 아, 인슈런스 돈은 어떡하지? 쫓겨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엔 경찰이 와서 워닝 줄게. 얼른 가서 고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관리 잘하세요. 자, 2주 동안 경찰에게 잡혔어요. 한 번은 티켓을 끊었고 한 번은 티켓을 끊지 않았어요. 사실 2번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고 자동차 브레이크 등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밤에 위험할 수 있으니 제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관리 미숙으로 인한 저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법적인 대가를 치렀고 한 번은 그냥 넘어갔어요. 무엇이 다릅니까? 사람이 달랐고요. 상황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하는 비판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비판은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같은 잘못을 했어도 나하고 친한 사람이 잘못하면 괜찮아. 근데 같은 잘못을 했는데 나하고 친하지 않으면 어우 나쁜 사람. 우리가 하는 비판은 늘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비판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비판은 늘 분명한 기준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럴 땐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럴 땐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늘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율법입니다. 율법이 기준이세요. 그런데 율법만 가지고 예수님이 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율법에 무언가 한 가지를 더 더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서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이 율법에 예수님은 사랑의 기준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함께 사랑으로 예수님은 늘 사람들을 판단하시고 비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 비판을 하셨던 것에 무엇이 있었느냐?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셨던 거예요. 단지 그들이 미워서 하셨던 거 아니에요. 불편해서 하셨던 것도 아니에요.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비판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좋은 비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비판은 좋은 비판인 거예요. 그리고요, 비판은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비판을 할 수 있는 자격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면요, 도덕적인 권위와 공정함이에요. 이 완벽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불완전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늘 완전하시고 주님은 늘 강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착한 사람도 기준이 될 수 없고요. 법을 다 지키는 사람도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도요,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준은 완전하신 주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것, 이건 마땅한 것이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비판하실 때 비판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자존심 상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예수님 공격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회개해야 하고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비판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늘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의 기준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런데 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는가?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거 다 정리해 보면요, 결국엔 사랑이 없는 비판은 멈추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랬네 저랬네 이러한 말 하는 거 멈추라는 거예요. 어쩌면 제 이 말에 안도감을 가지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비판하면서 사랑 없이 한 적이 없는데요. 늘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비판했지 사랑 없이 해본 적은 없는데요. 다 사랑하니까 잘 되라고 그래서 비판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요, 저도 저를 위해서 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늘 그를 위해서 하는 비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요, 제가 맏형이에요. 맏아들이에요. 제 밑으로 동생 둘이 있어요. 그들을 비판할 때도 형으로서 오빠로서 사랑하니까 그들을 비판을 했었고,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아이들을 향해서 비판했던 거고,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 영적으로 잘 되라고 비판을 했던 건데, 말씀을 묵상해 보니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표면적으로 포장한 것뿐이고 결국에 깊게 들어가 보면 나를 위한 거였어요. 동생들이 방황하는 거, 가족이 힘드니까, 그건 결국에 또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그들을 비판했던 거고, 아이들이 예배 막 집중하지 않고 떠들면 저도 막 기분이 나쁘니까 괜히 말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야 라고 하지만 결국엔 내 만족을 위해서 했던 거고, 성도들에게 대한 것도. 저는 이 큐티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옛 모습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했다는 모든 것들이 결국엔 비판들이 결국엔 다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15년을 사역했다 그랬잖아요. 사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3년 동안은 이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고 12년을 풀타임으로 사역을 했어요. 처음에 저의 사역은 유년부가 아니었어요. 유스그룹이었어요. EM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EM 유스그룹이요,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100명이 넘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유학 온 친구들, 영어가 불편한 친구들을 위한 한국어 이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저에게 담당하라고 해서 제가 그곳에서 먼저 유스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에는 유년부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또 유년부 사역을 하면서 이제 행정 사역을 하고 찬양팀 사역을 하고 여러 사역들을 맡아서 했고요. 또 그 시기에 교회가 저희는 2개가 있었어요. 터커에 하나 있었고 수완이 지역에 있었거든요. 저만 유일하게 터커와 수완이 지역 2곳을 다 섬기던 목회자였어요. 교역자였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저를 알았던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사역을 했고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 또 저는 모든 성도님들을 다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교회 전체적인 일도 제가 다 파악하고 있었죠. 근데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 유스그룹 교역자는 5번이 바뀌었고, 청년부 사역자는 3번이 바뀌었고, EM 패스터도 3번이 바뀌었어요. 저는 변함없이 늘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교역자들이 올 때마다 저는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전체적인 비전과 분위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늘 듣는 칭찬의 말은 이거였어요. 김봉성 전도사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번에 노회에 갔을 때도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다고.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김봉성 목사는 버릴 게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놀랐어요. 저분이 저를 모르는데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가. 지금 제 자랑하는 것 같지만 자랑이에요. 네, 제 자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랑이 아니더라고요. 큐티인 세미나를 할 때 김양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착함이 악함이 될 수 있다고. 저에게 장점은 착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늘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모습만 보여줘야 되고 착한 말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정말 해야 할 말은 하지 못하고 또 내 착함을 어떻게든 보여주고 내 악함은 가리우려고 정직하지 못했던 거지요. 사역을 하면서 결국에는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컸었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구나. 나는 인정 중독자였구나라는 것을 최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미나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옛날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같이 사역을 하던 한 교역자가 저에게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이분이 제가 듣는 것을 생각을 못했는지 전화통화를 하면서 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막 한 건데 제가 다 들었어요. 그것도 1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끊고 전화를 걸어서 한마디 할까 했는데 전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조용히 넘어간 게 아니었어요. 제 안에 그분을 향한 선입견, 편견, 안 좋은 감정이 쌓여서 계속 그분과의 감정은 골로 간 거예요. 물론 보여질 때는 그냥 좋아 보여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목사끼리 싸우면 안 되니까 또 늘 그냥 제가 참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이러한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누가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NBA 농구 경기 관람하러 티켓을 주셨는데 비싼 티켓이었어요. 거의 맨 앞자리. 비싸거든요. 선수들하고 막 하이파이브 할 수 있는. 제가 그분을 데리고 갔어요. 어떻게든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 좀 풀어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근데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마음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분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명목으로 제가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저로 인하여서 목사님도 사모님도 많이 힘드셨을 건데 제가 그거는 생각하지 못했고 저만 생각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맞는 비판이었다고 제가 사과를 드렸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좀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비판, 정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비판, 우리는 늘 예배할 때에도, 사역할 때에도, 또 생활할 때에도, 가정 안에서도,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비판에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면요, 사실 비판이 먼저가 아니지요. 무엇이 우선이 될까요? 기도가 우선이 돼야지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서 이 기도가 먼저가 돼야지 우리는 비판이 우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주님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사랑으로 비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나를 위한 비판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3절과 4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누가 누굴 비판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너가 누구를 지금 비판하고 있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비판할 자격이 되는지 생각해 봐라. 여러분,
이제 비판을 만약에 하기를 원하시면요,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비판해 보세요. 내 자신을 비판해 보세요. 지금 나는 어떠한가? 누군가의 모습이 여러분들 눈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그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못 바꿉니다. 아무리 말해도 못 바꿉니다. 왜냐면 나도 안 바뀌었는데요. 다른 사람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주님이 늘 말씀하시는 건 그 모습을 통해서 너를 바라해요. 너는 어떠하니? 네 자신을 좀 비판해 보아라.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어찌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작은 티는 잘 찾아내냐? 왜 네 들보는 못 보니?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좋은 비판은요, 주님이 하시는 것은 다 좋은 비판입니다. 우리가 하는 비판은요, 잘못된 비판이에요. 좋은 비판은요, 사랑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하는 것이 좋은 비판이고요, 잘못된 비판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잘못된 비판입니다. 여러분, 좋은 비판은 내 자신을 비판하는 거예요. 잘못된 비판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죠. 이제는 다른 사람의 티끌만 찾아내지 마세요. 내 들보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들보를 빼내기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요, 성찬식을 저희들이 거행합니다. 2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정한 이유는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1년에 한 번 딱 고난주간 됐을 때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리고 나서는 부활절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찬을 주님께서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오늘의 성찬의 예배는 주님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사람을 향한, 세상을 향한 비판은 멈추고 내 자신을 향한 비판을 가지고서 내 신앙과 믿음이 정말 십자가 아래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장로님과 함께 저희들이 성찬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사실 제가 몰랐어요. 제가 죄 지은 거 몰랐어요. 당연하게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도 바뀌어야 된다고, 그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한 거예요. 그게 비판했어요. 근데 나는 바뀌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거,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나는 달라지지 않으면서 자꾸 다른 사람 달라지라고 했던 그게 문제였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에 다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내 안에 회복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두 눈을 감으시고요, 다 함께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